오늘도 승리의 함성들이 여러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군계 일학처럼 뛰어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멋진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다. 안수,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그 교단마다 또 신학자나 목사나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 안수 문제가 이제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안수를 하니까 안수.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에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심하게 이제 안수를 많이 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은사주의자들은 조금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쪽 한쪽으로 기울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위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중요시해야 돼. 너무 은사는 그 말씀의 한 부분이거든. 말씀의 한 부분이야. 물론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신 게 카리스마, 사람의 개성과 그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은사 막 거기에만 너무 빠지면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이 큰 통로의 목적보다는 그 어떤 그 색강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천이 아닌 강줄기로 나가야 되는데 이 개천에서 막 나 잘났네 너 잘났네. 물론 개천에서 왕노릇하지만 강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언제나 말씀 위주여야 됩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사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성전화시키는데 성전으로 지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일 뿐이야. 여러 가지 도구. 망치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정이기도 하고 대패이기도 하고 톱이기도 하고 그런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을 잘 짓겠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필요는 해. 근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안수에 굉장한 막 목적을 두고 거기에 또 이제 또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치유나 마귀를 쫓아내므로 해서 어떤 그런 목적까지도 따라오고 그러면서 그 어떤 접촉점이라고 하는 부적과 같이 어떤 것들을 또 팔기도 하고 세상 말로 좀 안 좋은 말로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은근히 또 유명세를 이름을 또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 마귀가 개입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했는데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든지 그죠? 성령으로 시작하여 진짜 이런 경향들이 제법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위주로 나가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유명한 어떤 뭐 예전에 기도원이나 뭐 그런 데 가고 막
그냥 막 가짜 이제 치료까지, 이제 눈속임까지. 그리고 예전에 뭐 김계화 원장 있는 쪽에서는 손톱으로 내지 뭐 칼로는 했다 막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치유됐다 그런 쪽으로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또 어떤 데서는 물도 팔아먹죠. 물. 이 물은 하나님이 또는 그 교주가 또는 이 능력 있는 은사자들의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손수건 내지는 베드로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 환자가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치유가 됐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판매를 하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여기 누구야 지금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누구 있어요? 그저 몇 번 출마했던 그 강의도 많이 하고 뭐 박 대통령하고 뭐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누구야? 허경영 씨. 그런 사람들 막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팔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줄 안단 말이죠. 허경영 씨는 뭐 기독교하고는 다르니까 일반적인 예고. 특히 이제 기독교 내에서 문제가 이게 은사주의자가 될 때 좀 조심해라. 성경주의자가 되려면 성경주의자가 돼야 돼. 은사만 너무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물 숭배처럼 그 패티시즘이라 그러죠. 패티시즘. 그러니까 주문과 어떤 물건에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하늘에서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영들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그 섬김의 대상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인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마귀가 속여가지고 영안이 소경된 자들을 속여서 나무를 섬기게 만들고 돌 하르방을 만들고 주물로 부어서 만들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고인돌 같은 거 그런 것도 한 종류죠. 그 모아이 석상인가요? 그 섬에 있는 거 세계에서 큰 머리들, 그것보다 더 무게 있게 하는 게 이제 그 고인돌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것들이 한국에 있대요. 고인돌. 그런 것들이 다 섬김의 대상이 되고, 이런 어떻게 그런 쪽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 그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그런 위험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려면 말씀으로 치우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아. 말씀으로 치우치는 게 욕을 먹어도 그래도 그게 그나마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 거야. 이거는 패티시즘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프로이드 그러면 심리학적 패티시즘. 그러니까 여성들의 긴 머리나 신발, 그리고 여성들의 속옷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느끼는 것도 이제 패티시즘이라 그래요. 또 이제 사회학적인 패티시즘, 그런 것도 이제 칼 마르크스 같은 분들이 돈은 죽은 거지만 돈이 살아서 돈을 번다.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그 영적인 그 패티시즘을 또 패러디에서 또 이제 적용을 해서 그런 단어로서 쓰임을 받는데, 그런 거 이제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안수하게 될 때 그 임파테이션,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죠. 악령이 임한 목사가 어떤 목적을 싹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목적이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임할 수가 있죠. 악령이. 그래서 목사라고 아무 데나 막 머리 디밀면 안 돼. 영분별이 필요해. 영분별. 사람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 그랬죠. 사람이 무슨 열매가 있어? 근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은 비유를 나무로 하잖아. 나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느냐, 사이코패스적으로 살았냐, 소시오패스로 살았느냐.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나쁘지만 주로 자기위주인데, 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 소시오패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아주 막 정신이 없어, 막 그냥 완전 막 다 뒤집어 놓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잘하는 거로 알고 있고 남을 이용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가 하나 나타나면 완전히 그 단체는 막 완전히 그냥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몰라. 절대 자기가 누구한테 공격을 받으면 못 참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부정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 사이코패스는 그래도 조금 저기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소시오패스가 돼버리면, 특히 목사들이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목사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교회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신문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나오면 이제 그건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세상 끝날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더 혼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늘 돌이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늘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창피스러운 것도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나왔던 건데, 저 길 저만큼 가서 보니까 삐딱삐딱 걸어왔던 거지. 갈짓자로. 그게 보이는 거지. 그때는 이제 옳은 길인 줄 알고 걸어왔지만, 그게 이제 많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하나하나 보여. 말씀 읽다 보면 누가 기억나. 그럼 그때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럼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게 자꾸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 참,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지면 좋은 사회가 되는데, 예. 저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오. 요게 이제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그 중매자로서의 목사, 지도자의 그것도 한 통로가 된 거죠.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장관들. 영적으로는 목사나 지도자들. 그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니,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그 터지는 게 우리는 주로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죠. 그리고 말로 하기 때문에 예언이 터져. 성령님께서 예언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모세에게도 그렇고 모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또 사울 왕도 예언이 터졌죠. 또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막 예언이 터져.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러는 거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방언이 끝쳤다 그러죠?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냥 방언은 터져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와. 8절.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보면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분위기에 주눅들든지 우리가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청문회를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 증인인 내지는 그 일꾼들로 나온 장관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눅이 많이 들죠. 주눅이 들어서 뭐 말 실수해서 뭐 어떤 고소의 대상 내지는 부끄러움의 대상 내지는 할까봐. 이거는 이제 인간들 뭐 열이면 아홉 다 10중 8구 그런 이제 마음을 갖죠. 그런데 이제 담대한 사람들이 있죠. 담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과거에 삶의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럴 수가 있죠. 다들 깨갱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우파들이 보면 이제 아이고 왜 저렇게 나오셨어? 안 나오면 좋겠는데 기 팍 죽어갖고 죄인처럼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 힘들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진짜 그 안창호 그런 사람들처럼 또한 그 한덕수 총리처럼 또한 김문수처럼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자기 생각을 쫙 그냥 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와 박수가 오고 야 역시 대통령감이야 막 졸지에 대통령감으로 막 올라가고 그러죠. 이게 담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죠. 담대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공격을 당하거나 때로 돌맞아 죽기도 하거나 요즘 말로는 깜빵에 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런 모든 우리들의 이제 염려를 타파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90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두 나라를 사는 거야. 이 세상 나라, 이 물 감옥 안에 사는 이 세상 나라와
저 하늘에서 길을 뚫어준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 영적인 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한테는 살아가는 거야. 육신적으로는 세상 나라를 살고 영적으로는 두 나라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은 두 나라 군사야. 영적인 군사로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입니다. 세상 일은 이거는 군사 아니야. 이거는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사는 거야. 하나야, 하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함께 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그 이치대로 세상에 나가서 악한 블레셋 사람들, 악한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서 그것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들, 잘못된 7 족속들의 그런 것을 정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 좀 어떤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명이야 뭐야, 변론, 그런 개념이 조금 있죠. 변명이라기보다는 대변하는 거지, 대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 설명해서 이해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알아듣기도 어렵고. 변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득이 필요해요. 설득을 잘 시켜야 돼. 구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믿지 않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개념도 들어가. 알면은 믿음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거의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알면은, 자, 이게 답이 4번이고 1, 2, 3번이 틀려. 그러면 모르던 사람이 4번이 답이야? 그러면 이걸 선택한다고. 이걸 이제 믿는 거지. 예. 그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다른 개념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공통 분모가 거의 쌤이야. 알면은 그냥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믿음이지, 믿음. 나는 너는 1번 믿냐, 2번 믿냐, 3번 믿냐, 4번 믿냐? 나 4번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함께 가는 거야. 참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알면은 저건 그냥 자연히 믿어지는 거야. 자연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사업을 내가 50억을 갖고 사업하는데 어디다 투자하느냐? 1번, 2번, 3번 사업인데 어딘가 투자해야 돼. 그럼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어떤 소스를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것을
알아듣는 순간 거기에 마음을 50억을 갖다 놓으면 그걸 믿는 거야. 잘 되기를 믿는 거야. 믿어서 딱 되면 와 좋은 거, 안 되면 어이구 잘못 알았구나.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같이 좀 갈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서 3장인가요?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일부러. 어, 3장 5절. 이는 그들이 그것을 고의려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거가,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땅도 물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물이에요. 재료가 윗물과 아랫물, 물에서 나온 거야. 창세기 1장 9절 100% 평평한 바다에서 묻히 드러난, 이 모든 게 다 물에서 나온 거야. 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가 말했죠. 오히려 철학자 탈레스가 목사님들보다 나아. 목사님들 물에서 나왔다면 물과목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 들었네. 안 들어. 또라이야. 일부러 잊으려고 해. 들으려고도 안 해. 고의로 잊으려고 해. 땅이 평평하다면 고의로 안 들어. 안 들려! 이게 참, 예. 그래서, 완고하여 믿지 아니에요. 완고해. 마음이 어떤 교단 내지 교리 내지는 자기 교회 내지는 자기 목사 내지는 그 하나밖에 몰라. 그 테두리 왁구 안에 딱 갇혔어. 물론 그게 오르면 굉장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렇죠? 불교 교리, 이슬람 교리, 힌두교 교리가 다 있죠. 그래서 그 교리를 자꾸 가리키죠.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도 조금 문제가 뭐냐면 성경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인간들의 IQ 150도 안 되는 거로 풀어서 자기들의 교리로 만드는 게 이제 문제가 돼. 그래서 장로교 교리, 칼빈에 의한 칼빈 교리, 알미니아즘이 되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단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교리는 안 됩니다. 성경 교리.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꼭 읽으세요. 그래야 실수를 덜 할 수 있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넉넉히 받아야 돼. 만에 하나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만에 하나. 우리가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을 조금 까다롭게 얘기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만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또 헷갈리는 말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왁구가 딱 갖춰져 있어. 어디 막 들어갈 구멍이 없어. 안 들어. 우리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 나왔어. 뭔 소리라는 거야. 에? 독일의 튜빙겐 학파야. 너 슐라일마커 알아? 불투만 알아? 그분들한테 배운 참 뭐가 뭐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난 그것도 훌륭하다고 봐. 근데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로 이렇게 좀 세워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마귀가 막 군부를 떼지. 그냥 그 세상 말로 똥구멍 줄 긁어주면 그냥 막 그런 건 이제 실수할 경향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부터 막 이거저거 막 공부를 막 다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아지니까 굉장히 막 뭔가 아는 척하고 싶고 막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내가 이겨. 왜냐면 저분들은 모르니까. 나는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아는 척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그때 지금 뒤돌아보면 굉장히 좀 무례했지. 아는 척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지금 보면 진짜 부끄러워서 미안하기도 하고 상대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막 자기 자신을 자기가 뭐 알아서 깨달은 것처럼.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것처럼 이제 어떤 자신 있게 뭘 얘기하기가 조금 두려워. 그래서 뒤를 약간 남겨놓고 얘기해. 100%가 없어. 100%가 없어. 물론 뭐 누구처럼 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죄만 갑니다. 이렇게 막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한켠을 100% 같지 않은 98%로 담대할지라도 2%는 항상 남겨놓고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해. 조심성 있게. 그 우리가 담대하다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야. 때로는 담대해야 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때는 확고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그 같은 단체에서도 또 성도들도 힘이 되고, 등위로 나가지고 비실비실 되면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그런 것처럼 그 양면성을 다 잘 조절을 해야 돼. 수위 조절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 너무 교만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절해야겠죠. 이런 이제 완고한 사람들이 이제 또 때로는 그렇게 담대한 거야. 지금 한쪽 면으로 담대한 거야. 완고해서 들어가질 않아. 자기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아. 요런 실수들이 지금 교회마다 있어. 어느 누구든지 어떤 말인지 들으려고 하네. 자기 목사가 한 말이 완벽한 하나님이야. 요런 것들도 굉장히 완고한 사람. 들은 거 하나밖에 모르는. 그거 위에는 그 울타리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왕과여 믿지 아냐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길도자잖아. 구원받는 오로지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진리요. 진리의 끝에 생명이 있는 예수님, 이 도를 비방해. 이 하수들이 오히려 고수들을 그렇게 비방을 한다니까. 지금도 누가 정답이야? 바울이 정답이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비방을 해.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꼭 그런 무리들이 있어.
아니 사도행전 2장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막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 계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우와, 이거 하나님의 일이네, 역사네. 그런데 13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꼭 있어. 자기가 100% 완벽한 줄 알아. 특히 유명하다는 목사 신학자들. 땅이 평평하다 그러면 들으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안 해. 창세기 1장 6절 제발 봐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14절에서 16절 해, 달, 별이 되냐. 가운데 되잖아. 가운데. 이 가운데가 뭔지를 몰라. 윗물과 아랫물, 이거를 물 과목을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이런 말하면 처음 듣는 얘기고 간간히 한두 사람들 하는 얘기고 자기들 평생 둥글다고 배웠고 자존공존한다고 배웠는데 수십만 번 들었는데 이거 한마디로는 그들을 깨트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완고해. 아직 딱딱하게 굳었어. 절대 못 들어와.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창세기 1장도 안 믿으면서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1장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으면서 자기는 창조론자래. 그럼 생각해봐. 윗물과 아랫물이 뭐야. 그 가운데 있대잖아. 가운데 미들스트 중앙 복판에 해달별이 있대잖아. 해달별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참 미치겠다 이게 진짜. 아니 그렇게 가운데를 이해를 못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를 이해 못해? 그럼 우주가 요 안에 있는 거야. 우주는 없어. 해달별이야. 집주자를 말하는 거야. 집 안에 있는 게 우주야. 우주. 집주. 왜 이렇게 잘 속냐? 집을 말해. 집. 이 물과목. 그러면 야 이게 뜨면은 우주가 있지 않냐. 해달별이 밖에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이 말하듯이 마귀가 말하듯이 해달별이 해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109배가 더 크다며. 이거보다 이 천지보다. 이게 뜨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구냐고. 이게 떴으면 반구잖아. 반구. 응? 반구 반천하냐.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사야 40장 22절인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이사야 40장 22절.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 원형의 지구야. 원형. 40장 15절. 민족도라 한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이거 한 방울 물로 만들었어. 한 방울 물. 그게 둥그런 거 맞아. 그런데 껍데기가 둥글단 말이야. 윗물과 아랫물. 창세기 1장 9절 100% 평평한 데에서 땅이 30% 나온 거야.
물이 여러분들 둥글게 붙어 있어? 물은 항상 평평해. 이거 봐봐. 항상 평평해. 내가 흔들어도 이렇게 늘 평평해. 그래서 태평양, 수평선, 지평, 평평해, 평평해. 이게 둥그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야. 마귀가 지구라고.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은 둥근 물 감옥이지만 물방울이기 때문에 둥근 물방울이기 때문에 둥글지만 지금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보면 물방울의 원형이야, 원형.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지구라고 이걸 지금 해놨어. 응? 개역개정에선 땅이 궁창해라고 있고, 에? 이 지구라고 이거 지금 이 번역한 이 사람은 혼나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성경 원어 한번 봐봐요. 지구라고 돼 있나? 지구란 개념이 성경에 없어. 땅은 평평해. 평평해. 땅은 항상 평평해. 어떻게 물이 옆에 붙어 있냐고. 여러분들 물을 부어봐. 여기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나? 어? 둥글게 산다며.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 하나님 봤을 때는 물 감옥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이 감옥 안에서 사는 거고, 평평한 데서. 마귀는 우리가 이 껍데기에 붙어서 살고 또 뱅글뱅글 돈대. 우리는 안 돌아. 하나님이 절대 안 돌아. 해달별만 돌아. 해달별만. 요거 속이는 건데 아는 목사들이 없어. 이건 진짜 이거는 응? 여러분들 진짜 원형의 지구라 그러면 이사야 22장 그 18절에 보면 이 이사야가 이 보를 구별을 못했을까?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볼, 공처럼. 아까 거기에선 40장 20절에는 이게 둥글지만 이게 평평한 가운데 둥근 거야. 서클이야, 서클. 서클과 볼은 완전히 다르죠. 볼은 전체 그 사면 360도가 둥근 거고, 서클, 여기서 말하는 이 원형의 지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둥글지만 평평한 거. 우리가 이제 LP판, 그죠? CD 같은 거. 둥글잖아. 둥글지만 평평해.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해, 지금. 볼하고 서클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일부러 안 본 척, 못 본 척. 여기 이런 데서는 연구를 안 해. 왜? 자기들이 배운 것들이 틀린 걸 알기 때문에 요 부분이면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 왜?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자기가 말한 게 다 틀렸고 또 자기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그것을 은근히 아니까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넘어가 버려. 목사들이 굉장히 비겁해. 신학자들이 비겁해. 이렇게 말해주면 한번 가만히 쳐다보면 연구하면 그냥 답은 나오거든요. 어? 이거 볼이 아니네? 디스크잖아. 서클이네? 이사야 28장 25절에도 땅은 평평하대잖아. 땅은. 어? 평평하네? 이게 나오는데 여기 영어로도 보면요. The circle of the earth야. 영어로도. circle of the earth. 서클이야, 서클. 어디 볼이냐고.
이게 마귀가 말하듯이 지구처럼 볼이냐고. 공구자 왜 하늘 천자는 갖다 대버리고 공구자를 갖다 붙이냐고. 어디 성경 원어적으로 어디가 있냐고. 근거 좀 대. 목사님들아, 신학자들아, 속고 있는 성도들아, 좀 근거 좀 대봐. 아이고, 뭐는 몇 장 몇 절 하면서도 왜 천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바로 지구라고 바꿔. 이건 뭐야, 이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간첩이지? 영적 간첩이야. 자기는 간첩 아니라고 했지. 간첩이라는 것은 파송된 간첩이 간첩이야. 그러나 포섭된 간첩도 있고 그 간첩들의 용어를 통해서 자기가 사상이 바뀐 간첩도 있어. 한국에 지금 그런 간첩이 수백만 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거야.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든지 구분이 안 돼. 지금 성경에 목사들이 지금 간첩이 95에서 97%, 99%.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1장만큼은 그래. 영적 간첩들이 지금도 뭐 좌파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아. 참목자들을 찾기가 어려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점수 보면 60, 70점 맞는 사람들 비율이 얼마 안 될 것 같아.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이에요. 완고해. 믿지 않아. 완고해. 무리 앞에서 그 돌을 비방하니. 비방해. 비웃어. 아이고 방언이 어딨어 방언이. 아이고야. 비웃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방언이 어딨니? 왜 하나님이 오늘은 죽었어? 응? 칸트의 하나님이야?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이게 비방하고 완고한 사람들하고는 분리한 거야. 분리. 제자들을 분리. 성도는 성결 분리를 잘해야 돼요. 분별. 하나님도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분별을 자꾸 분리를 잘 시켰어. 이 천지 창조도 분리입니다. 분리. 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는 오직 영계만 있었잖아. 하나님과 그룹과 스랍과 생물과 동물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사들,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만 있다가 다섯 번째 그룹장, 덮는 그룹이죠. 덮는 그룹인 그룹장 루시퍼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불의, 그런 것들과 함께할 성품상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사불멸이니까 영들은. 그러니까 물 감옥에다 가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볼 때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거야. 우리 살라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리한 거야. 쓰레기 분리한 거야. 쓰레기 분리. 아무리 좋은 건물에도 쓰레기통이 하나 있죠. 구석에. 지금 그 쓰레기가 이 북극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북극에. 우리 이 육계에서 저 연계를 바라보면 북극이야. 북극. 땅 가장 중앙이 북극이야. 거기에 지금 뭔가 매달려 있어. 기둥들로 잡아놨어. 기둥들로. 욥기서 38장 6절 기초들 무엇에다 고정시켰으며 기초들. 역대상 16장 30절 땅 세상은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안 흔들려. 뭐가 자전공전해. 성경 좀 믿어라. 믿어. 야 목사들아, 신학자들아, 믿어라. 믿어 이놈들아 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목사님들 제발 믿으세요. 신학자님들 성경 좀 읽어. 성경 좀 믿어. 땅은 흔들리지 않는데잖아. 고정시켜놨대잖아. 아이고 참 미치겠어 진짜. 이사야 10편 24편 2절 바다들 위에다 땅에 기초를 두셨어. 사무엘상 2장 8절 땅에 기둥들이 있어. 땅에 기둥들. 응? 땅에 기둥들이 있어. 욥기서 26장 11절 하늘에도 기둥들이 있어. 하늘에도. 이거 물방울 같이 만들었지만 기둥으로 붙잡아 놨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영계와 육계 사이에 이 하나님의 신비의 창조가 기둥으로 붙잡아서 안 돌아. 돌긴 뭘 돌아. 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심지어는 시편 75편 3절에 나는 땅의 기둥을 붙들고 있느니라. 미치겠다. 시편 75편 3절에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땅의 기둥을 붙잡고 있어.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질질이 안 읽어. 안 읽어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막 신학자들 말, 유명하다는 목사 말만 그냥 디리다 그 책들만, 이런 책들만 막. 성경을 읽어. 성경을 믿어.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 거야.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들 찔렀지. 예수님하고 구원받고 예수님하고 신랑으로 살자며. 분리시켰어. 분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도 분리된 겁니다. 그 분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분리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사는 게 아니야. 우린 지금 남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못해. 우리가 이게 땅 밑에는 그 기름층들이 있어. 기름들끼리 뭉쳤어. 거기서 그래서 여기 땅에서 파고 들어가서 그 파이프가 닿아가지고
그 닿는 순간 그 기름이 나오는 거야. 절대 물하고 함께 못 있어. 기름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기름이 떠 있어. 함께 못 해. 그래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물과 기름이 달라. 우리는 물로 만들어졌지만 어느 순간 기름으로 채워졌어. 물이 변하여 기름이 됐네. 그래서 이 분리를 잘해야 돼. 분리수거. 우리가 분리수거 잘못하면 벌금 맞아.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벌금 맞아. 여러분들이 분리 잘못하면, 좌파와 우파 분리 잘못하면 내가 뭔지 똥오줌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막 하다 보면 이 다음에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혼난다니까. 상급이 없다니까. 분리수거 잘못했다고. 말도 분리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성결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힘든데.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토론. 자꾸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토론이 되죠. 논쟁이 되는 거야. 말싸움을 잘해야 돼. 말싸움. 예수쟁이, 말쟁이가 돼야 돼. 말쟁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 검이 나와서 다 싸워 이기죠. 영적 싸움은 말을 잘하는 거야. 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 그건 예수쟁이 아니야. 예수 기저귀 찬 어린애지. 예? 하나님 안 기뻐해. 말을 잘하라고. 예수님도 좀 전하라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자꾸 전해. 토론을 해. 설득을 시키라고. 변론을 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도 못해. 성령님을 자랑하세요. 하루에 막 성령 충만을 막 외치고 성령님 자랑하라고. 성령님을 높이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막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속에서 기쁨이 넘쳐. 에? 막 기쁨이 넘치만 저 얼굴 봐봐요. 미친놈 술안주 같이 생겼잖아. 기뻐. 이 유튜브 찍을 때는 막 얼굴이 환해. 막 성령님의 역사에. 성령 역사는 바뀐다니까. 제가 옛날에 찬양, 제가 이제 저쪽 은혜교회에서 소망교회로 2년 동안 찬양 전도사로 금요일 날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심야 예배를 드리면 한 30분 동안 찬양을 해. 그럼 이제 그게 제가 2년 동안 담당을 했어. 30분간 그냥 제가 찬양만 인도하는 거야. 금식을 3일 하고 나서 이제 금식을 3일 하고 와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저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크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배영만이가 와서 찬양하더래. 배영만이가. 제가 그래도 총각 때는 조용필 닮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배영만인데 조용필은 그냥 통통하더라. 금식 3일하고 그때 48kg인가 나갔나 봐. 그러니 뭐 멀리서 보니까 배영만이가 와가지고 예. 금식 3일하고 내려오는데
그 구름 위를 걷는다는 기분 아시나요? 예. 진짜 몸이 되게 재밌어.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아. 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아, 하늘문 열린다, 하늘문 열린다, 하늘문 열린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파다 열려라.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구원관 없는 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나고 방언도 안 터지고 또 은사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승리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하루에 100번, 1000번 자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 이거 몇십 번, 몇백 번 외쳐봐요. 이게 힘빨. 지금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진짜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예? 이 이치를 깨닫는 분들. 제 유튜브는 참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킹제임스를 얘기하면 싫어해. 개역개정 쓰는 사람들은. 자기 목사들한테 잘못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단이래. 자기 성경이 36,000군데 틀렸던데 아니 1.1획도 바꾸지 말라는데 36,000군데가 틀렸으면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목사들한테 세뇌가 돼서 간첩들한테 세뇌가 돼서 아니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싫어해. 그리고 구원관에서 가르쳐주면 또 싫어해. 아니 어떻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얘라이. 그러니까 또 싫어해. 거기다 또 정치 얘기를 해네. 또 싫어해. 거기다 또고 땅은 평평하대. 미쳤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성경을 좀 다른 단어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이 고비를 넘을 수가 없어. 알아듣는 사람이 극히 적어. 근데 이걸 알아듣는 분들은 너무 기쁘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는 거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투란노 학교. 이제 학교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죠. 학교. 처음이 아니고 유일한 교절이. 성경에 이제 학교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 귀신이란 말도 딱 한 번 나와. 13절에, 19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이야. 학교. 핵교종이 땡땡땡 울려 퍼진다. 핵교종이 울려야 돼. 핵교종이. 여기서 계속 주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돼. 사람은 있잖아요. 그 세뇌가 무섭습니다. 세뇌. 그래서 유치원들, 특히 이제 유치원들이 천주교적이죠. 그런 데서 나온 게 많아. 왜냐면 세뇌시켜서 어릴 때 3, 4살 배기들
뭐 요즘은 2살 빠르면 걔네들한테 어릴 때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으면요, 그러면 잘 변하질 않아. 그쪽으로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져서 어떤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먹물을 씻어내기가 힘들어. 그 씻어내려면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게 안 돼. 철근 기둥이 너무 강하게 박혔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서 세뇌가 됐기 때문에 땅은 평평하다 그러면 이 성경 근거를 수십 구절을 대줘도 안 믿어. 안 믿어. 과학주의자야. 마귀주의자. 성도 아니야. 안 믿는다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다른 거는 뭐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그래서 천지 나오면 마귀로 확 돌아가. 과학은. 미쳤어. 이 투란노 학교가 필요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뇌 개념이야. 세뇌된 거를 닦아내는, 세뇌 개념을 닦아내는 기름이야, 기름. 여러분들 저 매니큐어 뭐로 지워? 아세톤으로 지우죠? 에?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은 아침에 페인트 칠하고 나가지. 페인트로 위장전술 쓰고 나가지. 그리고 저녁 때 지우죠. 그 기름기로 다 지워내. 성령의 기름이 있는 분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세뇌가 지워집니다. 세뇌. 잘못된 페인트, 잘못된 철필로 써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못 덮고 있는 신비에 잘못 새겨져 있는 것들을 지우는 기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듣고 제 말을 이해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 과정을 못 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사무엘아 불러도 엘리 제사장은 못 알아들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너무 세미하기 때문에. 들리기에는 사무엘, 불리기는 사무엘아. 이러니까 섬세한 사무엘은 그 귀가 열려서 크게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는데 남들은 사무엘아 이러니까 못 알아들어. 민감하지 못하니까. 민감하면 저는 이제 간지럼을 엄청 타요. 누가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살짝 도와준다고 하면 간지러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 같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 건강에 장기 부분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주려고 하면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 간지러워서. 연애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 손 한 번만 만져도 막 여기가 막 뜨끈뜨끈해. 몸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22,000V 고압선인가 봐. 막 찌릿찌릿해. 감각. 영감이 여러분들이 영감을 키워.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현상을 보았소. 그런 영감 말고 영적인 느낌의 감각.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잉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능력에 이런 것들이 함께해요. 아셨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천지청정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군
은사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